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시사톡톡 7번째입니다. 이신근의 시사톡톡을 처음 개설할 때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을 보도할 생각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교계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어제도 성소수자 여성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신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를 추모하며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오늘도 또 한편 동성애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이단이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은 기독교 이단 국가인가? 허호익. 네, 이것은 허호익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요. 2023년 2월 6일 에큐메니안이라는 초교파적인 인터넷 신문에 또한 게재했던 내용이었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성애 옹호가 이단이면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은 기독교 이단 국가인가? 임보라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여기도 호익 박사님이 임보라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2017년 예장 합동총회는 퀴어 성경 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된 임보라 목사, 섬돌 향림교회 담임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노회 소속에 대해 집회 참석 금지로 결의했으나 예장 합신총회와 백석 대신총회는 이단으로 결의했다. 2018년 예장 통합총회에서도 조차 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높으며 퀴어 신학은 이단성이 높은 신학이라고 결의했다. 어저께도 제가 통합교단조차 이렇게 섣불리 이단 규정을 하는 게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이단이란 말보다는 이단성이 높다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 낮은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또 퀴어 신학은 이단성이 또 높은 신학이다. 이단성이다. 이단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단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단성의 단계 몇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일 임보라 목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그분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예장 통합의 동성애 옹호 이단 결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1. 예장 통합의 이단 사입이 표준 지침에도 없는 동성애 옹호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예장 통합은 2008년 93회 총회에서 이단 사입이 정의와 표준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사도신경과 WCC 헌장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요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 또는 관용을, 매사에는 사랑으로 하라는 오래된 격언에 따라 위의 7가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기본 교리,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 중 어느 하나라도 현저히 왜곡했을 경우에만 이단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신학적 논쟁들은 신학의 다양성으로 열어두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은 자신들의 이단 사입이 표준 지침에도 없는 동성애 옹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2. 본질적 교리적 이단성과 비본질적 신학적 다양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하나님의 신성이나 삼위일체성을 부인하면 신론적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한 다른 비본질적 조건, 즉
열두 지파에 속해야 한다거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구원론적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나 하나님의 여성성이나 다원주의 구원론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될 수는 비본질적인 신학적 주제이다. 다양한 논쟁이 될 수 있는 비본질적인 신학적 주제이다. 비본질적 다양성을 본질적 이단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협하고 위험한 신학적 교리적 사유의 결과이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의 신생아가 외부 성계로서는 성별 판별이 불가능한 제3의 성 또는 간성 인터섹스로 태어난다. 유엔은 세계의 간성 인구 비율을 0.5%에서 1.7%로 추정한다. 대략 6천만 명의 내외가 남자 M도 메일도 여자 피메일도 아닌 제3의 성 X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개 많은 국가에서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인간의 성이 너무나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찬반 여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성소수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는 사실에 무지했다.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문화와 역사적 상황에서 원어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임보라 목사의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이미 성서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어 온 것들을 소개한 것으로서 성경 해석상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소돔은 동성으로 멸망하였다는 전통적인 해석은 이미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두 사람에 대해 상관하려 했다. 창세기 19장 4는 그것이 동성애 욕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다.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천사 셋을 환대하여 축복을 받았고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 천사 둘을 박대하여 멸망했다는 교훈이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것이다. 창세기 18장 32절. 이러한 비판적인 성서 해석 역시 신학적 다양성에 속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소돔 사건의 죄를 나그네를 박대한 것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이라고 했는데 동시대인이었던 유대 철학자 필로가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했다고 잘못 주장한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동성애가 성적 일탈일지라 쳐도 이는 성윤리의 문제이지 교리적 이단성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남자와 교합, 레위기 20장 13절 교합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고 모든 형태의 남색, 고전, 고린도전서 6장 9절 등을 죄로 규정한 것이 사실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성경 저자들은 동성애와 관련하여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몰랐고 다루고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바울조차도 타고난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으며 두 남자끼리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결혼에 비교될 정도로 깊이 사랑하다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일부 교단에서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동성애자에게도 성직자로 안수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보는 것에 대해 100번 양보해서 동성애를 성적 일탈의 죄로 치부하더라도 이는 이단으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윤리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성적 일탈을 하였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정치부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닌 이치이다. 5. 동성애
옹호가 이단이면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은 기독교 이단 국가인가? 서구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자는 사형이나 화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히틀러와 스탈린 치하에서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처형 또는 처벌을 받았다. 1960년에 와서 동성애자 인권이 문제가 되어 동성애 비범죄화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1989년 덴마크가 처음으로 동성 간의 시민 결합을 허용하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후 많은 국가가 뒤를 이었다. 2003년 6월 2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행위는 헌법상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동성애 합법화의 대세를 이끌었다. 선스타인은 동성애는 1.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적인 성행위이며 2. 동성애 처벌로 인한 정당한 국가의 이익이 없으며 3. 더 이상 공공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4.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2002년 12월 9일 미국 하원이 이른바 결혼 존중 법안을 가결했다. 동성 결혼을 성문법으로 인정한 이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 민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도록 했고 동성 부부도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동성애 옹호가 이단이면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은 기독교 이단 국가라는 결론에 귀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 데모할 때 물론 뭐 윤석열 지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기만이 아니라 태극기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성족이 심지어 뭐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왔던데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그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흔들면서 미국과 한편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우습죠. 아니 우프죠. 네. 호익 박사님도 통합측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면직인가요? 통합측 노회에서 면직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는데요. 동성애에 관한 더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은 가지고 계신 분은 동성애는 죄인가라고 하는 호익 박사의 책을 한번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구독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으면 제가 이 책을 중요한 부분을 6가지로 요약하고 해석하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며 조그만 뭐 수정이나 시정의 교정의 견해를 추구한 것 저의 이신근 TV의 동성애에 관한 6가지 이 동영상 이것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별과 배제가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임보라 목사님 편안히 안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